아, 예, 갈수록 좋지요, 여러분들. 예, 우리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 보다 보니까 이 높은 점수를 받는 게 가수가 뭐 목소리 좋고 잘 부르는 것보다 그 청중에게 얼마나 그 즐거움이 전달되냐 하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가수는 막 혼자 신나는데 점수가 낮게 나올 때도 있고, 근데 우리 기어랭저 보면 전에는 다소 혼자 신나다가 이제는 점점 교회를 신나게 하는 가수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거 혼자 신나면 안 되는데 어떤 때는 저는 정말 은혜가 돼서 말씀을 했는데 싸늘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버벅거리고 했는데도 그 은혜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저도 종잡을 수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은 이 말씀이 같이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윤종섭 형제님, 이소라 자매님, 명덕효 백화원 장례식장 개업식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며 모든 것이 교회의 은혜입니다. 어저께 개업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금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예배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예배소서는 참 읽으면 읽을수록 그 표현이 그 하나하나가 이렇게 참 그리스도를 기막히게 표현할 수 있나 싶은 표현들이 많고, 또 읽을 때마다 가슴 설레는 그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1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구속된 사람을 얘기했습니다. 우리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인생을 구속하셔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의 모든 것을 원인 무효로 돌리시고 우리의 원래 자리로 되돌리셨다. 이것이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이제 말씀이 있었고, 2장에서는 우리가 구속되고 나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원수됐던 것들이 소멸되고 도저히 만나질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로 만나지는, 그래서 한 새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이 교회가 그냥 우리 좋으라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하늘의 정사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있구나, 이걸 생각할 때 우리가 사는 것이 이것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 좋으라고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이제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고 비밀의 경륜이라고 그렇게 이제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도 모르고 약속도 모르고 그리스도와 소망에 관해서 전혀 무관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때문에 우리가 다 이 풍성한 약속 안에 우리가 포함된 사람들이 되게 됐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장 그리고 3장 전반부에까지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보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묘사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이 이제 우리 안에서 주관적으로 경험되도록 그렇게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객관적으로 아는 것과 주관적으로 아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가 어떤 일을 하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이 내 운명이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그냥 들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물으면 정답을 외우고 그러면 교인이 되고 세례를 주고 이렇게 이제 객관적으로 알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경험하게 되니까 사람마다 자기대로 경험하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해지고 풍성해지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다양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을 사람이 볼 때는 혼란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걸 풍성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나와 너가 다른데 우리의 몸에 머리이신 분이 보면은 그 다른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냐는 거죠. 동물들은 네 발이 다 뛰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손을 쓸 수 있는 동물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손과 발의 기능을 전혀 다르게 하기 때문에 발이 손 보고 너는 왜 내 뛰는데 같이 안 뛰냐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손이 일하는데 너는 발은 왜 가만히 있냐 하지 않는데 인간은 이 다른 것을 가지고 너무나 지혜롭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은 다양하게 만들고 그것이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우리에게 나타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어떤 새로운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 새로운 계기가 됐던 것이 주의 형상을 닮아 하는 책을 읽으시고 그 책 내용도 물론 깊이 감동이지만은 왜 이 사람에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렇게 꼭 자기 이야기처럼 마치 자기가 아브라함인 것처럼 야곱인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알 수가 있는가? 나는 성경을 읽었는데 왜 그것이 안 보이는가? 즉 이 물음에서 시작해서 결국은 그 사람 된 만큼 아는 것이구나. 그 사람 된 만큼.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연구하려고 애쓰는 모든 노력들을 내려놓고 사람됨에 하나님의 다루심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내가 아는 말만 하고 확실히 내가 경험하고 말할 수 있는 말만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그 풍성함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아는데 이렇게 출생했고 이렇게 사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다 알지만은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껍질을 벗겨서 그 출생에서도 내가 있고 삶과 죽음에서도 내가 있고 다시 살아서 보좌 우편에 앉는 자리에서도 거기에서도 내가 발견되도록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관적으로 경험한다는 것은 틀려도 자기 된 만큼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르면 모른다 하면 되는 것이고 내게 주신 은혜만큼 말하고 살아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다는 거죠. 내가 다 알아서 되는 일도 아니고
나만큼 내놓는데, 내가 경험한 만큼 내놓는데 그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는 것이요. 혼자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보다 하나라도 내가 확실히 경험한 것을 내놓으면 그게 다른 사람에게 양식이 되고, 그리고 나는 또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을 내가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이제 하나씩 다 자기 반찬들을 싸와서 같이 나누어 먹으면 우리 얼마나 풍성합니까? 우리 순모임을 그렇게 하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 우리의 체험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사람이 가르치면 다 똑같이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선거판에 나온 사람들도 다 똑같이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들이 다 다른지, 똑같이 토론하는 걸 보고도 또 다르고 사람들의 평가가 다 다르다는 거죠. 왜 이래 다른가? 북한처럼 선거하면 99.9% 이렇게 나오면 좋을 텐데 우리는 왜 0. 몇 프로 차이로 이렇게 다 갈라져야 되는가? 하나님은 왜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는가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 불편한 것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분의 충만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꼭 그래야만 하는 거죠. 나는 나대로 나의 그릇이 주의 손에 빚어져서 이렇게 빚어졌으니까 나에게 담기는 모양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는 참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우린 즐거워할 수 있게 되고 함께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관적으로 경험할 때 내 자신의 말로 하게 되고 내 가슴을 울려서 나오는 말이 되는 겁니다. 내 가슴을 울리지 않고 나오게 되면은 다른 사람은 울리는 갱가리밖에 안 되는 것이요. 내 가슴도 안 울리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가슴에 울리는 소리가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 이 그리스도를 알되 그를 내가 체험하도록, 내 인생을 통해서 체험하도록 삶과 죽음과 부활과 보좌 우편에 앉으심과 하나하나가 다 우리에게 체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열어놨다는 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또 이것이 시간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사람마다 차이가 나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바울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렇게 말합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속사람을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속사람이 강건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속이 견고해지면은 어떤 송사나 어떤 외부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서 있게 됩니다. 우린 자신에게 주어진 사람이나 내게 주신 환경과 더불어 화평한 상태를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이제 건강한 상태죠. 겨울이 주어지고 또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시절이 바뀌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내가 화평하게 받아들이면은 참 인생을 누릴 것이 많아지게 됩니다. 겨울은 추워서 그냥 뼈에 바람이 들어오고, 봄이 되면 또 이상하게 나른해지고 알러지 때문에 고생하고, 여름 되면 더워서 축 늘어지고, 이러면서 사는 날이 별로 없어집니다. 저는 이제 게다가 알러지가 비염이 심해져 가지고 봄 가을만 되면 한 1년에 한 3달은 그거하고 실험하느라고 숨도
제대로 모시고 이러니까 이게 사는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그런 거죠.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겨울에는 스키 탈 수 있어서 신나고 봄 되면 또 뭐 나가서 꽃을 보고 자연을 누리고 여름 되면 막 우통 벗고 돌아다니고 사계절이 다 얼마나 신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신 환경,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 누려진다면 얼마나 풍성을 누리는 삶이 되겠냐 하는 겁니다. 예, 그러자면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야 한다는 겁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잠을 주무셨던 예수님, 또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대로 바울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고 이런 것이 속 사람이 강건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침해받지 않는 사람, 외부의 어떤 비바람에 침해받지 않는 그 상태, 지성소가 세 겹의 덮개로 덮여져서 그 안에는 비바람이나 태양빛까지도 차단된, 외부의 모든 것이 차단된 그 고요함이 흐르듯이 우리가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은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셨다. 어떻게 잠잠할 수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면 속 사람이 강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니까 사람이 이러고 저러고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지나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기 변명이 필요 없고 자기 설명이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함으로써 인생이 복된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제 이 속 사람을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 영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하시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알 때 우리가 더 견고한 터 위에 서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론가 가게 됐는가? 창세기 12장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임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이 보여서 간 것이죠. 그 사람은 다 영광이 보일 때 우리가 움직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동계 올림픽 얼마 전 했는데 한국 동계 스포츠가 불모지였잖아요. 세계 수준에 이르기는 한참 멀었고 어느 날 쇼트트랙에서 금메달을 따고 쓸더니 계속 그 종목에 강세가 나오고 김연아가 한번 금메달을 따서 온 국민의 어떤 사랑받는 동생이 되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뭐 소련 선수 잘하고 하는데 한국 선수 둘이나 어떤 마지막 파이널까지 진출을 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고 남자까지 셋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앞에서 그 자리에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쇼트트랙 하니까 금메달 따더라. 쇼다리도 할 수 있다. 이게 된 거죠. 그래서 쇼트트랙은 넘볼 수 없는 그런 한국 강세 종목이 된 겁니다. 왜 그 종목을 지원하냐? 아무리 해도 우리는 꼴찌밖에 안 된다 하는 종목은 지망자가 없는데 금메달 따는 거 보니까 지망자가 늘거든요. 영광이 보이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타락했는가를 알면 반대로 어떻게 구속이 되는가도 알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것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던 것이요. 그렇게 탐스러워 보이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 보이면 인간은 먹지 말라 해도 못 말리는 겁니다. 하지 말라 하는 걸로는 성공한 적이 별로 없어요. 뭐 하라 하는 건 되는데 하지 말라는 말이 성공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도 하지 말라는 말은 에덴 동산에서도 안 됐고 율법을 가지고도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구조상 탐스러워 보이면, 영광이 보이면은 그걸 먹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지으셔서 인간을 다시 회복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한 인격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한 자리가 우리에게 정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 보이면, 그러면 우리는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왜 타락을 했는가? 그 자리가 우리에게 영광스러워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생명나무가 보인 그 느낌, 아담에게 보인 생명나무의 느낌이 바로 제자들이 십자가로 간 예수를 보는 느낌과 같았던 거죠. 그래서 다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로 가면서 예수님이 억지로 끌고 갔으면은 갈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같은 사람은 못 갔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두고 그냥 가셨던 거죠. 이제는 자고 쉬라 하면서 십자가로 가셨던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기도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사오니 창세전에 가졌던 아버지의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이젠 나를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은 하나님 나를 좀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하면은 뭐 자기 성취를 위해서 그런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뒤에 보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 사람들이 십자가의 자리에 오자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오자면은 내가 가는 길이 영광스럽게 보여야지, 그래야지 영광을 받지,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오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제자들은 언제 주님의 그 길을 갈 수 있게 됐는가? 십자가에선 도망갔는데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모여서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전적으로 힘썼다,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나와 함께 기도하자, 또 자냐, 잠시라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냐, 이렇게 해도 가보니까 또 자고 또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영광이 안 보이니까 그랬던 거죠. 그런데 성천하셨다는 것은 예수의 영광이 우리에게 보여진 겁니다. 보이고 나니까 이제는 그것밖에 바랄 것이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밖에 바랄 것이 없게 되니까 뭔가 그분의 실제가 제자들에게 오게 되고 담대하게 목숨 걸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예수의 얼굴에 두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이게 뭔지를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빛이더라는 겁니다. 우린 빛이 있으라 하는 건, 빛하면 태양밖에 생각을 못하지만은 태양은 넷째 날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럼 이 빛이 있으라 한 것은 뭐냐? 빛이 있으라 한 거, 이 빛은 무슨 빛이냐?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게 하는 빛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알게 하는 빛이란 겁니다. 이 빛을 그리스도의 얼굴에 두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빛을 그 얼굴에 두신 걸 보니까 이 보배를 질그릇에 두셨구나. 우리는 이 질그릇, 흙으로 지은 인생에 대해서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왜 아파야 합니까? 왜 괴로워야 합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는데 그 영광을 보고 나니까 우리에게 그 영광을 담기 위한 그릇으로서 나를 질그릇으로 만들었구나. 그래서 질그릇인 것을 감사하고 질그릇인 것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은 내가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려지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강건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바뀐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영광이 교회에서 단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태초에 빛이 있으라 했던 그 빛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예수의 얼굴에 두셔서 우리는 십자가로 가는 예수에게서 그는 볼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서 우리에게 실은 버림받았던 거기서 하나님이 두신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제 그 한 분에게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몸인 교회에서 그 단체적으로 영광을 보게 되기 때문에 에베소서 말씀을 해나가면서 5장 26절에 가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자기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느냐? 사람은 영광을 봐야지 그리로 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요한계시록에 새 예루살렘의 그 빛이니까 왕들이 자기 소유를 가지고 이 성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죠. 왕들의 소유, 이건 뭡니까? 다 세상의 영광이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탄이 세상 영광을 보이며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걸 내게 주리라. 이건 내게 넘겨주신 것이다 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거부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 다른 영광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십자가로 가셨던 거죠. 이 영광이 최종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단체적으로 드러날 때 왕들이, 세상에서 영광을 가진 자들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 성으로 들어오더라. 이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승리 아닙니까? 무엇이 더 영광스러운가? 누가 더 영광스러운가? 이 문제인 겁니다. 흙으로 지은 인생, 질그릇 같은 인생,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쉽고 변질하기 쉽고 배반하기 쉬운 이 인생이지만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천사들까지라도 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에 대해서 놀랄 수밖에 없는 이런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에게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본성을 담는 그릇이 되게 하고 그가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고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에게 당신의 지혜를 알리는데 우리가 쓰여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이 직분을 우리가 알고 그것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줄 알게 되면은 이 교회의 충만을 세상의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광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신다.
이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다는 말과는 다른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십니다. 이런 말이 아닌 거죠. 마치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자리 잡고 거기에 돌판이 놓여지듯이 하나님이 그 지성소의 거처를 정하시듯이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 마음에 거처를 가지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성소에 들어와 주십시오 해서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가 되면은 하나님이 거처를 정하시는 거죠. 우리도 어떤 상태가 되면은 예수님이 들어와 주십시오 하지 않더라도 그 상태에 예수님께서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신다 하는 것은 표현은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이런 공간적으로 상상을 하지만은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내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이고 그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 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신 겁니다. 계시록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계신다. 표현으로 보면은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이건 우리가 공간적으로 상상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람들이 동거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연합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도다. 곧 오라 와서 값없이 생명수의 물을 마시라 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과 신부가 합창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말이 우리의 말이 돼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하나님의 부르심 안으로 불러들이고 있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 마음의 거처를 가지시게 구하는 것, 그분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어 사는 거죠. 우리 마음이 되어서 그가 생각하는 것이 내 생각이 되고 그가 하시고 싶은 일이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되어서 살도록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자면 어떻게 돼야 되냐? 우리가 자아를 비우고 주님을 모시고 이런 노력이 아니라 그가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개개인을 놓고 보면 다 다른데 우리 인류다. 우리는 다 교회, 예를 들어서 좀 좁혀서 교회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우리 공통의 운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말할 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공통의 운명. 우린 교회 사람들, 교회 안에 살면서 어떤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더 넓게 인류라고 말할 때는 그 인간은 무엇이라는 규정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대표자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대표자. 옛시대에는 아담이 대표자였습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선악과를 먹은 것도 아니고 내가 가인처럼 뭘 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지만은 그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우리의 대표자로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보니까 그게 내 안에 다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에는 다 아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새 시대, 새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새로운 운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질그릇이지만은 보화를 담는 인생. 건축자들이 버렸지만은 하나님이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로 삼으시는 이런 인간, 새 인간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나한테 없었던 어떤 것이
없었던 어떤 것이 노력을 통해서 가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뿐인 거죠. 예수의 죽으심을 볼 때 그 죽으심 안에서 우리가 싫어했던 모든 것이 그게 다 드러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재앙과 어쩔 수 없은 것,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과 내 소원, 내 계획, 내 바라는 모든 것이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는 그 모습 안에서 거기서 나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시고 이 사람을 모든 사람을 하나로 불러 모으는데 이 사람을 쓰시고 이 사람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을 그 발 아래 두셨다. 무릎을 꿇게 하셨다. 이렇게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볼 때 그가 우리의 그 대표자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꾸신 이 운명이 우리의 그 대표자가 됐기 때문에 이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게 되어서 한 마음이 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원형이고 그 사람의 마땅한 길이고 사람의 운명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든지 그가 내 운명으로 보이면 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죽었다. 나를 위해 죽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죽으신 분이 나로 보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해도 우리는 그 사람이고 내 운명이고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었다 해도 운명이고 거기서 더 구체적으로 내려올 수 없는 예수를 발견해도 그것이 내 운명이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해도 그것도 내 운명이라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 내 운명을 보게 되면은 그와 내가 다르지 않구나. 그래서 한 마음이 되고 한 생명이 되어서 그가 살고자 했던 삶이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계시고 그다음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이란 말을 너무나 많이 쓰기 때문에 무슨 뜻으로 사랑이란 말을 쓰는지 다시 물어봐야 될 정도로 그 의미가 다양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그 기름 부음, 고귀한 목적을 주신 것이죠. 나한테 어떤 혜택을 주시고 나를 보살피시고 돌보신다 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내게 고귀한 목적을 두셨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따라오는 일인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신 것, 우리에게 고귀한 목적을 주신 것이 사랑입니다. 흙으로 지은 사람에게 자기 형상이라는 목적을 두셔서 영광과 존귀와 권세로 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자, 이런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뭔가? 오늘 여기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뭔가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 자기 안에 포함시키셨습니다. 우리를 자기 운명 안에 포함시켜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 된다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로 발견되는 것만큼 그 사랑을 더 달리 이제 참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 너는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가 다 똑같지 않다, 다르다. 그런데 너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그 사람이 나와 같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은 그 내가 울 때 나와 같은 마음으로 우는 사람이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 내가 지금 울고 있는데 무슨 말로 위로를 해도 내 이 슬픔을 모르는구나 이래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정말 우리는 모를 때가 많죠. 그 사람 육체는 다 개별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큰 사랑은 내가 우는 자리에서 함께 우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내 마음처럼 기뻐하는 사람이 그게 사랑인 거죠. 내가 땅을 샀는데 배 아파한다. 이거는 거리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랑을 정의하길 때 사랑은 다른 사람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한 거죠. 더 쉽게 말하면 드라마 대사를 하면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게 사랑이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체휼하지 못한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육신의 문제 함께 체휼하신 분이다. 몸으로 겪으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육신의 그 죽음의 고난 받으신 자리까지 우리와 똑같은 과정을 겪으셔서 똑같이 살과 피를 가진 사람으로서 마땅히 사람이 서야 될 위치에 서셔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랑한다. 내가 배고플 때 같이 배고프고 내가 즐거울 때 같이 배고픈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체휼하셨다고 말하고 이 모든 것이 공유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셨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다 개별적인 육체를 가지고 자식이 아파도 내가 아픈 거하고 다른 이런 몸을 가지고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로 발견되느냐? 그건 하나님이 주신 운명이 드러날 때 밖에 우리가 참으로 그 사랑 안에서 만나질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와 우리가 함께 그분 안에서 포함되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해준다. 그것보다도 저 사람이 나와 조금도 다르지 않고 내가 그 사람 안에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 안에 포함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예수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를 보시게 되는 거죠. 우리를 자기 자신으로 변호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생의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말로 우리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분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를 즐거워하듯이 우리를 즐거워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자 손녀를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좋아하는지 저는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정말 좋아서 이거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예요. 뭐 사진 별로 관심이 없는데도 자꾸 보라고 들이대고, 그것이 왜 그렇게 사랑이 가겠냐? 그 자기 사랑하는 아들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생명이 그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 아들들이 되었다. 우리가 그를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한 그것이 우리도 그 안에 포함되어서 그 우리를 보시는 그 눈이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나를 즐겁게 바라보시는 분이 있다.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나를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분이 있다. 전에는 늘 나를 감찬하는 줄로만 알았죠. 부모도 잔소리를 많이 하는 부모는 자식들이 감찰하시는 아버지 어머니로 알기 쉽습니다. 뭐 게임 하냐 안 하냐 공부하냐 자냐 좋은 뜻으로 하지만은 감찰하시는 부모님. 그런데 우리가 넉넉하게 큰 자녀들을 보면은 그 부모가 나를 기뻐하고 있다, 만족스러워하고 즐거워하고 있다. 이것이 살면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디서 그런 확신을 갖게 되겠냐는 거죠. 예수 안에 포함될 때, 그 안에 포함될 때 그를 기뻐하신 그 눈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도록 이런 자리에 이르도록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넓고 깊고 높은 이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우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인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는 데까지 이끌고 가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는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냥 적당히 우리가 조금 바뀌어가지고 뭐 옆 사람들한테 좀 잘하는 사람이 돼서 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소망으로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로 들으면 객관적으로 알면 그런갑다 하는데 이것이 우리 앞에 구체적인 사람으로 보여지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게 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한다. 이게 얼마나 벅찬 소망이 되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신다.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하신다. 새 번역을 보니까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채우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크시기 때문에 왜 이것을 안 해주냐? 왜 이렇게 하시냐?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게 하실 분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를 부르신 분이 넘치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은 내가 집착하는 것을 이루지 않는다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고집할 필요도 없고 옹색해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내 생각에 넘치기 때문에 어차피 내 생각은 깨어져야 할 문제죠. 지나간 나를 돌아보면은 다 마찬가지지만은
내 계획에 있었던 날보다 내 계획에 없던 날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난 생각지 못했던 길을 오게 된 것이거든요. 어찌 보면은 한 번도 생각지 못한 길을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건 안 돼, 이건 돼 하고 집착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주께서 내 생각에 넘치게 하실 뿐이다. 내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넘치게 하실 뿐이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거처를 땅에 두시는 이 일의 부름을 받아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과 지혜를 나타나는 일에 우리를 쓰시는 그 일에 있어서는 내 생각에 넘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내가 잘 사냐 못 사냐, 잘 되냐 못 되냐 하는 일에서는, 내가 편하냐 편치 않냐, 풍부하냐 궁핍하냐 이런 문제에서는 우린 잘 모르지만은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목적과 계획 안에서는 우리의 생각과 구하는 것에 더 넘치게 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얼마나 넉넉한 길을 갈 수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 나는 그릇이 작아서 이것만 해도 잔이 넘칩니다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두시지 않고 당신의 모든 충만으로 채우기를 원하시고 예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이르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으로 채우셔서 우리 인생을 여한이 없도록 하신다. 우리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경험하면은 우리도 청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잔이 넘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걸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큰 하나님의 크신 그림 안으로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는 좁고 내 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하고 내 손에 붙들고 있는 것밖에 알 수 없어서 집착하고 불안해하고 옹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계획은 우리를 그 크신 영광으로 부르셔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에 이르게 하시고 그의 모든 풍성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모든 충만에 이르게 하시는 이 계획 앞에 우리 자신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손을 놓고 당신이 이끄시는 그것이 내 인생의 어떤 길보다도 더 내 인생을 복되게 채울 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메인바되어서 우리는 당신이 이끄는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다 한 사람 한 사람 경험이 다르지만 이 다른 경험들이 그리스도의 풍성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되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나타나는 이 교회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더 풍성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